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35편 적그리스도의 무자비한 공격, 예루살렘 멸망과 메시아의 재림. 세 번째 단계, 예루살렘의 함락. 적그리스도는 수도가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연합군을 거느리게 되지만 적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동쪽으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며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이 가장 우선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대신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를 두 곳에서 설명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의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두 번째는 스가랴 14장 1에서 2절에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바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모든 민족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결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고 유대인 인구의 절반은 노예로 끌려가고 나머지 절반은 성읍에 남아 나중에 운명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군대의 예루살렘 점령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큰 손실을 입힐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 예루살렘에 짐을 지고 있는 이 모든 나라가 심하게 상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참으로 버거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세력의 힘은 스가랴 12장 4에서 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긋한 자를 쳐서 격노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그리하면 유다의 총독들이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이 되리라 하리라. 그날에 내가 유다의 총독들로 나무 가운데 불화로 같게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애워싼 모든 백성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선 여호와의 천사같이 되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하고자 하리라. 이 구절들은 아마겟돈 전쟁의 2단계에서 메시아 예수의 개인적인 재림으로 인한 실제 개입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처리를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전쟁에서 유대인 군대 지도자들은 횃불이 매우 마른 나무를 태우기 시작하듯 빠르게 적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유대인 중 연약한 자들은 다윗의 힘을, 유대인 중에서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의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막을 먼저, 즉 예루살렘보다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2장의 뒷부분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온 민족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하실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9절. 예루살렘을 위한 전투에서 유대 군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 과정은 미카 4장 11절에서 5장 1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한 많은 민족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임이라.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두드리라. 이는 내가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높같이 할 것임이니 너는 많은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또 내가 그들의 노획물을 주께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라. 오 군대의 딸이여 이제 군대로 모이라. 그가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라.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결집할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민족들은 타작마당에 있는 타작단처럼 될 것입니다. 12절. 유대인 군대는 민족들을 잘 타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뺨을 치는 것으로 예루살렘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1절. 이렇게 큰 전쟁과 큰 손실이 난 후 적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가정을 약탈하고 수많은 유대인 여성이 강간당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 이것으로 세 번째 단계가 끝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보스라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 이전 장에서 이미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주요 중심지가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 땅이나 오늘날 요르단 남부에 있는 보스라에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주요 목적은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49장 13에서 14절에 명시된 대로 세계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보스라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폐허와 비난거리와 황폐와 저주가 될 것이요. 또 그 모든 성읍이 영속적으로 황폐케 되리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문을 들었노라. 한 대사를 이방에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함께 모여 그녀를 치러 와서 싸움터로 올라가라 하시더라. 땅의 민족들이 결집할 다음 장소는 보스라이며 그곳에 모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보스라에 결집할 것입니다. 미카 2장 12절. 네 번째 단계가 완료되면 재림 전 마지막 3일이 시작됩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 이스라엘의 민족적 거듭남. 이전 장에서 재림의 근거에 대해 말할 때 이 근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에 대한 고백, 레위기 26장 40에서 42절, 예레미야 31장 1에서 18절, 호세아 5장 15절과 둘째,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간청, 스가랴 12장 10절,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에서 3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보스라 성읍에 결집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3일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이 구절은 사실 호세아 5장의 연속입니다. 장의 구분은 생각의 흐름을 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 구절은 5장 15절에서 요구된 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유대 지도자들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것을 권면하는 요청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에서 2절.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누렸던 육체적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침내 환란이 자신들에게 임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연구로 이루어질지 14만 4천 명의 설교로 이루어질지 두 증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미 응답했던 요나의 세 번째 표적으로 이루어질지 엘리야의 사역으로 이루어질지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민족적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도록 민족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재림 전 마지막 3일 동안 시작될 호세아 6장 1에서 3절의 부름을 선포함으로써 민족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에 대한 고백은 처음 이틀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백은 이사야 53장 1에서 9절의 실제 말씀과 함께 주어집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별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 고백에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범죄자인 다른 사람으로 보았을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 메시아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메시아가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53장 1에서 9절의 민족적 고백을 통해 민족적 거듭남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사흘 중 셋째 날에는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의 예언을 성취하여 민족으로서의 민족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온 이스라엘은 그 시점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즉 환란이 시작될 때
원래의 유대인 수에서 남은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13장 8에서 9절.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백과 거듭남은 부름을 받은 후 이틀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측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세계 군대가 보스라 외곽에 집결해 있어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재림시켜달라는 이스라엘의 간청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달라는 유대인들의 간구는 많은 계시의 주제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사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달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로 따로 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이스라엘의 간구는 보스라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민족적 죄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여 앞에 문맥에서 묘사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메시아의 재림을 간청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찔렀던 분을 간청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부으심 12장 10절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애도 12장 11에서 14절 이스라엘의 죄의 정결함 13장 1절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은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들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물과 연기 기둥들이라. 여호와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여호와께서 부르실 것임이라.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이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 거듭날 것이고 그들 가운데 극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28에서 29절. 이것은 하늘에서도 기이한 일들을 동반할 것입니다. 30에서 31절.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보스라의 남은 자들이 구출되어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의 거듭남과 새로운 예언의 발현 과정에서 스가랴 13장 2에서 6절에 기록된 대로 환난 기간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끈 거짓 선지자들은 처형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음이라 하리라.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에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정결케 될 때 2절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내어 처형할 것입니다. 종종 거짓 선지자의 부모가 직접 처형을 집행할 것입니다. 2에서 3절 거짓 선지자
중 다수는 자신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만 몸에 있는 상처가 거짓 선지자 일을 한 표시가 되어 무슨 일을 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4에서 6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환란의 불을 통해 메시아 예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스가랴 13장 7에서 9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7절은 환난의 사건이 이스라엘에 닥칠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자이신 메시아가 맞으셨고 그분의 양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이 끝날 무렵에는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은 연단될 것입니다. 민족적인 죄 고백을 통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9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달라는 그들의 간청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에서 12절도 재림에 대한 간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 원컨대 여호와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여호와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끊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여호와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므로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 오 하나님이여 여호와 외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여호와의 길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였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여호와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로부터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오 여호와여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여호와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오 여호와여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을 보소서. 우리는 다 여호와의 백성이니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었으니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곳인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나이다. 오 여호와여 이런 일들을 혼자 참고 계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 구절은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민족들이 메시아의 임재를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작됩니다. 1에서 2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며 3에서 7절. 그 권능의 역사를 다시 구할 것입니다. 8절.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9절. 남은 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황폐화되었고 9에서 10절. 성전이 여전히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11절. 이 구절은 그들 역시 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는 간구로 끝납니다. 12절. 시편 중 몇몇 시편은 하나님이 오셔서
침략군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남은 자의 간청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구절 중 하나가 시편 79편 1에서 13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방이 여호와의 유업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들에게, 여호와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 위에 여호와의 진노를 쏟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켰고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음이니이다. 오, 우리에 대하여 전날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온유한 자비들로 속히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나이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야 하나이까? 여호와의 종들의 흘린 피를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가운데 여호와를 알리소서. 갇힌 자들의 탄식이 여호와 앞에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보호하소서. 오 여호와여, 우리 이웃들이 여호와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로 갚으소서. 그리하시면 여호와의 백성이며 여호와의 초장의 양인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며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함을 모든 세대에 전하리이다. 이 시편은 믿음이 충만한 남은 자들이 침략하는 이방인 군대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메시아에게 간청하는 맥락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 세 번째 단계와 폐허가 된 성읍, 성전 황폐화에 가증한 일, 수많은 유대인의 죽음, 1에서 4절을 회상한 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해주시고 이방 나라들의 진노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5에서 7절. 남은 자들은 레위기 26장 40절의 요구대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도록 민족을 이끈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8에서 9절.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행한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수해 주시고 적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10에서 12절. 그러면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13절. 남은 자의 탄원을 묘사하는 또 다른 시편은 시편 80편 1에서 19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빛을 비추소서.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여호와의 힘을 내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시어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까지 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과 다투게 하시나니 우리의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웃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메웠으며 산들이 그 나무의 그림자에 덮였고 그 나무의 줄기들은 훌륭한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 나무의 줄기들은 바닥까지 뻗쳤고 가지들은 강까지 뻗쳤나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그 울타리를 허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로 그 나무를 뽑게 하시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황폐케 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나이다. 오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돌아서시어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보소서,
이 포도나무에 찾아오소서.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에 탔고 잘렸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에 질책에 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손을 여호와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리이다.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셔서 구원해달라는 간구로 시작됩니다. 1에서 2절. 육체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도 간구합니다. 3절. 우리를 다시 돌이키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와 회심을 가리킵니다.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된 비참한 처지를 묘사한 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4에서 7절. 이집트 탈출 이후 다윗과 솔로몬 왕국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과거를 회상하며 8에서 11절.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 서서히 무너져가는 현재의 처지를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12에서 13절. 따라서 하나님께 돌이켜 심하게 상한 이스라엘의 대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14에서 16절. 남은 자들이 간청하는 구체적인 인물은 인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입니다. 17절. 이분은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님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후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신 이래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직 인자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스라엘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8에서 19절. 인자의 재림으로만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번째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이틀 동안 민족적으로 죄를 고백한 후 거듭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재림을 간구할 것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